자,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제 편의상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는 이제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15절 이하. 그리고 그 앞에 12절 이하의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두 내용을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내용은 같은 주제죠. 같은 하나의 주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정신에 대한 겁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의 등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그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이 어린아이는 본문에 의하면 잃은 양 한 마리이고 범죄한 형제입니다. 둘 다 은혜와 용서와 인도가 필요한,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칼은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들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에게는 칼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를 집으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고, 그의 잘못을 고쳐줄 선생이 필요하고, 그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고, 그의 죄를 회복시켜줄 영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존재가 필요하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이유, 어린아이로 이제 표현되는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힘은 남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남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부려먹으려고 권세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십자가와 전혀 어울릴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길 잃은 자이고 병든 자이며 범죄한 자라는 방증이죠. 그래서 그런 길 잃은 자나 범죄한 자를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 또한 저들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이해함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들을 혐오하거나 경멸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아니고 재력도 아닙니다. 영적인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를 앞세워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길 잃은 양 그리고 범죄한 형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보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나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달라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하면 영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화목,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복은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의 자리에서 참다운 인간의 자리,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인간으로부터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우리는 왜곡됐죠. 그렇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온전하게 바르게 회복된 사람들,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다시 사람다워짐,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짐. 니체 책 중에 너무나 인간다움 그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 너무나 인간다움은 그 니체가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의 그 바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회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사람의 인생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쓸모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죠? 유기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이용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녀로서의 어떤 쓰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쓰임, 쓸모가 있는, 또한 자라난다는, 성장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의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을 회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되었죠.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짐,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하나도 안 해요. 그죠? 하나도 안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개혁파 신학이 가장 순수했다라는 그 17세기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선포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 남들 앞에서 대접받고 남들을 무릎 꿇리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 우리는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소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말에 우리가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않고 체념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더 많은 능력과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체념해버립니다. 안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교회까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건 너무 질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죠. 주일만 지키고 많은 식의 그런 체념이 오늘날 실력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또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그렇게 많은 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기독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죠? 정치는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고, 장관 한 명 뽑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문제가 안 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요. 자기가 장관 될 줄 몰랐겠지만, 물론 그들도 해먹어도 너무 해먹잖아요. 그죠? 적당히 해먹어야지. 적당히 해먹는 거야. 그래,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해먹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요. 점점점.
그러면서 저들의 세계는 도대체 뭐야? 이 지네들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그런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조직들이 형성돼서 지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뉘어졌어요. 아예. 이 곤란하죠. 그게 또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또 많아요. 집사들이 많아요. 그 안에. 다 그게 또 자기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 그게 또 합리화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왜?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죠.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적인 가치로 복을 잣대를 대버리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의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 얘기를 할 수 없고 십자가 얘기를 하지 못하면 죄 얘기도 할 수 없죠. 이 기독교라는 허울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보람도 자랑도 확인도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 살고 빈둥거리며 외면하고 체념하며 살다가 죽으면 천당에나 가는 그냥 가장 소극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의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어린아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하느냐 하면 나와 방불한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들도 어른이 아니에요. 저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회복된 치료받은 어린아이가 아직 치료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에서 어린아이인 것이고, 찾아가는 어린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양면성이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러 가서 환자와 아닌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왜 너는 아프고 난리냐 하면서 환자들만 다 죽여버리는 의사는 세상에 없어요. 그죠? 이건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은 이런 백정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한테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찔러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사살까지 가죠.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자의 자리에서 의사에게 고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나도 환자였는데 나도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로 보냄을 받았는데 하라는 의사 노릇은 안 하고 백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저것들이 미쳤나? 왜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불행은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고 열심히 특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건 참 정말 뜻밖의 일이죠. 그죠?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인데 사랑이 없대요. 보통 교회 이름을 짓거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당 이름으로 할게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무슨 교회 하면,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아닌 어떤 교회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장 없는 부분을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예입니다. 그 교단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순복음에는 순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이해가세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의도해서 지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다들 하는 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지역 이름으로 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안 붙여도 돼요. 저 운곡교회 얼마 좋습니까? 운곡교회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운곡 장로교회 해도 되고 운곡개혁교회 해도 됩니다. 뭐 어때요? 교회 이름은 지역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 왜 사랑이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왜 없을까요? 기독교 정신을 십자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고 있지 않고 기독교라는 것을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고 나는 이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길 잃은 자는 길을 잃었다고 정죄해요. 교회가. 범죄한 자는 죄를 지었다고 심판합니다.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식의 신앙 구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책임져야 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해도 교단은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어떤 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굳이 하나님한테 목사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목사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신자로서 열심히 섬겨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목사 안수를 주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목사 그 사람 말고도 목사할 사람 천재예요. 뭘 목사를 줍니까? 뭐 이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교회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런 식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또 안 해요.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게. 이상한 신앙 구조로 만들어내고 말았죠.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 본심을 얘기 안 하죠. 교회 안에서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정말 속 깊은 얘기를 꺼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정죄하거든요. 심판의 목소리가 막 떨어집니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같은 교회 신자들이 의사가 아니라 괴슈타포가 되는 거예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보내버려요. 날려버려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신자들끼리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면 됩니다. 목사만. 정말 교인들끼리는 좋은 말만 하시면 돼요. 뭔가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가 지켜보다가 상담을 하겠죠. 본인이 나서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리고 왕따 시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얘기를 해요? 소문이 쫙 나버리는데.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마음 끙끙하면서 마음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가 상담해준다고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갔더니 교회 소문이 다 나버렸네. 눈빛이 다르죠. 내가 잘못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상의 십자가의 정신과 그 자세를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실력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죄송한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십자가를 걸고는 잘 다니죠. 왜 교회에 십자가도 없냐? 너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나 없냐? 집에 십자가 정도는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쓰잘데기 없는 소리 나죠. 그걸 왜 걸고 둡니까? 그거를. 십자가 설교는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목사나 교인들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힘과 자랑만 있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으로 생각해요. 목사들이 제일 화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부교육자면서 느낀 건데 담임 목사들이 가장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헌금 많이 하던 교인들이 나갈 때 제일 화를 많이 냅니다. 딱 나가자마자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제가 본 목사들은 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들은. 야, 저 사람이 내는 헌금이 얼만데. 요거부터 제일 먼저 얘기해요. 왜 나가는지는 궁금하잖아요. 제가 본 목사님들이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이러니 어린아이를 대하는 따뜻한 눈과 마음과 용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와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죠. 어떻게 자리 잡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식 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사람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진정으로 쉼을 얻는 자리는 친구들을 만날 때죠.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그 술집입니다. 술집에서 은혜 받아요. 불행하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신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다음 구절은 잘 몰라요. 이 말씀은 항상 그 다음 절과 같이 가야 되는 묶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16절만 외우죠. 17절로 같이 외워야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과 이웃들 앞에 어떤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구원과 복이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신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죠.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되고 우월감이 되었으며 자기 자랑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우월감이었죠. 서구 사회가 기독교 신앙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화하는 그 근본을 만들었죠. 합리화시켰어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우월감이 있었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해도 돼. 전에도 설명했지만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18세기, 20세기 초입에 서구 사회가 먼저 과학의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제국주의적 식민 정책이 다 그랬어요. 그 근거를 이 사람들 성경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죠. 그 지네들이 만드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기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근거로 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죽여도 돼.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헷가닥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도 헷가닥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 주려고 그러면 그 원주민들 다 죽였겠어요? 왜 죽였을까요? 그러면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하세요. 근데 이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방신을 하는 애들은 다 이제 죽여도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거기 원주민들이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자초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거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누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유럽 국가들에게 다른 나라 가서 너네들 다 전멸하고 지네들 다 그거 해, 하나님께서 지통케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약속받았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셔서 저들의 죄악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심판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400년 전에.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 땅을 그때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작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땅을 하나도 못 가졌잖아요. 자기 무덤 하나만 가졌고. 그럼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습니까? 약속은 하셨는데. 그때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가. 어차피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는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심판을 보류하신 거죠. 계속.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봐도 이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눈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또 이스라엘도 출애굽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을 무조건 뺏어가지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신가요? 얼마 전에 과학 하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1mm의 우주에 가면 허블 망원경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허블 망원경 대신 다른 게 또 올라가 있는데 우주에 우리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요. 망원경이 엄청 큽니다. 그 망원경이 달 옆에 1mm 정도의 구멍을 뚫었대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만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m 다른 데는 촬영 안 하고 1mm 구멍만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망원경이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근데 그 1mm 구멍 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은하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지금 은하계 안에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행성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그 1mm 구멍 안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시죠?
그런 하나님이 꼴랑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한테 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개죠. 이거 서구 사회가, 미국 사회가 이걸 가지고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침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틀렸어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서 착취하고 수탈하며 인격적인 모든 피해를 입히면서도 저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가 그랬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두 나라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이기적이고 악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칼빈이 이슬람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칼빈은 그냥 걔네들 냈더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침략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가 없다. 왜 근데 굳이 가서 다 때려잡냐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성지라는 게 없어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순례라는 말도 다 천주교에서 온 거라서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역사 유적, 기독교 역사 유적 탐방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우리에게는 성지가 없어요. 성지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무슨 그게 우리에게 성지가 됩니까? 그 성지 탈환한다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며 인격적인 모든 피해를 입히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거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무시하죠. 200년 전에 북압 아메리카, 이제 캐나다랑 미국 이주한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 인디언들 다 죽였죠. 그 수백만 명을 다 죽였어요. 멸절시켰어요. 남아있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돼요. 호주 이민사도 마찬가지죠. 영국 사람들 넘어가서 다 죽인 거잖아요. 거기 원주민들. 서구 사람들은 원주민과의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속이고 참혹하게 죽였어요.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짓들을 벌인 것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지위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마땅한 보상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안 가지고 있냐?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도 널브러져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여 그냥 가만히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인들 안에서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사기가 제일 나쁜 죄입니다. 사기는 한 가정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하신 일을 인류 역사는 인정하지 않죠. 말하자면 세상은 그 가치나 값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서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는 원리는 모르죠. 그들은 몰라요. 우리 신자들에게만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이며 기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연히 선택받은 백성만을 위한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그럼 이렇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신앙을 집어던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마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위로를 하죠. 이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무엇을 각오하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습니까? 받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면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내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데 왜 그렇게 신세한테 한 번 한다고 바뀌나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죠? 신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일 안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영화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죠. 영화 배너를 보시면 명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최근 배너 아닙니다. 옛날 배너. 그 중에 하나가 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배너가 복수하고 난 뒤에 그 아내로부터 듣는 그 장면도 내가 좋아하지만 이 장면도 좋아합니다. 배너가 로마의 사령관인 로마의 사령관이 탄 배에 노젓는 노예가 돼요. 그 전투 중에 이제 사령관의 배가 부딪히는 바람에 침몰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배너가 우연히 그 사령관을 구해주게 됩니다. 구해주게 되고, 그런데 이제 사령관이 전투에서 로마가 구해줬더니 정작 사령관은 로마가 졌다고 생각해서 전쟁에서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배너가 그걸 말려서 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령관이 알게 되죠. 전투에서 이겼구나. 자기 배는 박살났지만 전체적인 전투는 이겼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너한테 고마워하면서 양자를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움직이는구나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데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배너 영화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영화거든요. 지금 나온 배너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색깔을 다 빼버린 거고, 사실은 정말 이 중요한 배너의 주제는 여기하고 나중에 배너가 복수하고 난 뒤에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를 움직여가지고 이 배너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양자로 삼을 거니까.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널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 하나 살리려고 우리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신자라면 가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신자라면 그게 어떠한 삶이든 간에. 그런데 교인이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살을 하는데 그걸 방치하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해야 될 건 안 해요. 교회는.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어린아이의 모습,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조건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러한 조건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로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린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된 것을 인하여 그것이 못마땅하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어린아이 되는 일을 시켰어요. 모두에게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됨에 분노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싫어요,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힘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는 거거든요. 신앙이 뭔지를 1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때는 어린아이 되신 예수님이 고맙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고마워요. 근데 그게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십자가는 이제 내 몫이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싫어요. 이게 무슨 못된 신보입니까 이게? 이 못된 신보를 무엇으로 고치겠냐고요. 왜 우리의 신자된 특권과 책임을 외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들은 다 세상에서 잘되고 대접받는 것을 신앙의 보상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이게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왜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왜 우리만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어린아이됨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받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도 시험이고, 그렇게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며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 확인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부디 우리의 신자된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경험하시며 그리고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이상한 시험에 말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고 시험하며 유혹하여 우리로 세상에서 작은 자가 아닌 자꾸 큰 자가 되라고 하는 헛된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참다운 신자로서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와 그 영광과 자랑과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충성과 인내와 승리가 우리의 인생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매는 복된 결과와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